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지를 보셔도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홍종태 권면을 받아서 제가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가장 힘든 일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한 50분, 뭐 어떤 때는 1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얼마나 지루한지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밖으로도 눈물이 흐르지만 가슴속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 연결시켜서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그냥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뜻으로 부르신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자가들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첫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인은 분노한 것입니다.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에게 분노를 한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죄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날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노년에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75세 노인에게 자손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가족들을 인솔하고 이제 알 수 없는 길을 향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앞길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갖고 있던 계획,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의 계획을 진짜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성으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육신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가 지어졌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레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타난 성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지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요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미술 선수였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뭐 이래도 세계적으로 큰 상도 뭐 한두 개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해바라기를 우리 선생님이 그리라고 해서 해바라기를 하나씩 갖다 놓고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를 자세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바라기를 한 5분, 10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해바라기가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해바라기 그 꽃판, 꽃을 보니까 그 해바라기 구조, 그 완벽한 구조, 그리고 그 색깔이, 점점, 예초전부터 짙어져가지고 가을의 핵심에 이 밤색이 나는 그 색깔의 어떤 변화 구조, 그리고 이 꽃판과 이 불이, 그 기둥 또 가지들, 이 연결의 구조,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치밀한 그런 어떤 그런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야,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이 꽃이 엄청나게 치밀한 그런 어떤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도저히 이런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은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조성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볼 때 인간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전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 없다고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앞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가 86년 직장에서 정말 힘들고 공부할 때 광역교회 김선동 목사님이 하계수련회 때 인도하시는 충주 제1기도원에서 그 3일 동안의 기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니 목사님 옆에 서서 솔까지를 쳐서 그 엄청나게 큰 그런 날짐승들 무슨 이런 것들을 막 쳐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사모니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 다음 월요일날 회사를 출근할 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심령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할 때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제7일째는 7번을 돌고 나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이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전략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무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순종이 만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따르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혹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구도 외면치는 않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희 집에서 화초 사과라고, 저는 그렇게 조그만 사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화초 사과인지 진짜 사과인지를 잘 아마 식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나무 자체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고 건너갈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온전하게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청년이 자기 정말 좋아하는 돈을 다 털어서 예쁜 걸 사서 자기 좋아하는 이제 사람에게 주는 거,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뭐 다들 젊은 시절에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순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순종과 우리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가 하는 그 관계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자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죠. 예. 자기 생각 몇 분 앞에 놨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형 에서가 집안의 가문의 장자가 돼서 조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죠. 야곱은 이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8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울역 이 광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히브리 광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 거기서 오는 외로움, 그런 막막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조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배우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하는 얘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상징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서 20년 세월을 사는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제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에 혼인시켜 주기로 약속하고 나서는 대신 언니는 레아를 넣어주었고 자기 품삯을 10번씩이나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도저히 외삼촌 집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식들 데리고 야반 도주할 때 7일 동안이나 군사들 데리고 쫓아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 라반에게 만약 네가 선 악간에 입만 뻥끗하면은 너와 내 가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를 혼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직에서 3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제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지난 날 좀 회고해보고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다른 어떤 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고 1년 동안 제 자서전 비슷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발연대를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별 보기 운동,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 정말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난관도 많고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진땀을 흘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때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정말 앞이 막막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마치 새벽에 안개가 아침 되면 사라지듯이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그 문제들이 이상하게 순조롭게 풀리고 해결이 되고 또 제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박춘수 원사님 오늘 제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2012년 6월 달에 DTS 훈련을 받을 때 열흘 동안 우리 전도훈련 아웃리치 갔을 때 그때 우리 10명이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우리 계획이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퍼즐이 완벽하게 맞더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고창 신림교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받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과 정말 어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육신으로 된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